네, 6주간의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 번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절로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빈 무덤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보면 발견이 됩니다. 이 무덤을 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현장을 보는 그 순간 분명히 죽으셨던 그 주님의 시신은 없고 텅 빈 무덤만 있는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현장을 제 아들이 본 순간 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라고 그 감격에 젖었을까요? 놀라서 화들짝 뛰어나갔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덤덤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네,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빈 무덤을 보았고 분명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지만 그게 왜 비어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차마 하지도 못하고, 왜 무덤이 비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집에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돌아선 것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측면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죽음의 현실 앞에 끝까지 서 있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특히 죽음이라는 그 지평 앞에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습니다. 집으로, 일상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바글거리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누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지평을 마주했는데 그거를 똑바로 마주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단 한 사람,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무덤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새벽 이른 시간,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른 새벽에 그녀를 깨운 것이겠죠. 그러나 그녀가 본 곳은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님의 시선을 가져갔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녀가 이른 새벽 무덤을 찾은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을 보살피러 온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 그것이라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걸어오실 때에도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작디 작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작디 작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나 그 작은 믿음 안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자 했고 그 죽음의 현장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죽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신을 찾겠다는 것, 주님의 그 시신을 찾겠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죽음 앞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주님 곁에 있겠다는 것은 죽음이 가로막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섰지만 마리아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여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었던 것이 당시의 여성의 위치였습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서 그녀는 그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부적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 영광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후제자들, 권위 있는 남자들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적격한 자를, 그 사회가 증인으로조차 인정하지 않던 여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가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하여 버린 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 그 돌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버린 돌, 자격 없다고 여겨진 그 여자가 부활의 영광을 처음으로 받아 우리에게 전하는 머릿돌이 된 것이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격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내버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 그러니 마리아가 보인 이 작은 믿음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보인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교한 신앙의 언어로 표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시신이라도 곁에 있겠다라는 주님에 대한 작은 사랑이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발을 떼어놓지 않은 그 작은 발걸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충실함의 끝에서
가장 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셨고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이해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고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남아 울고 있던 그 여인에게 찾아와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부활의 영광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곧바로 그녀를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 빈 무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선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법정에서도 증언도 할 수 없었던 여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 한 사람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려는 것입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결국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내버린 한 여자에게 스스로 드러내주신 주님이 이제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여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이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던 그 여자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그 빈 무덤 앞에서 그녀는 울면서도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의 한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사라진 꿈, 돌이킬 수 없는 상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우리는 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익숙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이 부활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내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자격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빈 무덤 앞에 울고 서 있는 우리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형제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세상이 내버린 그 돌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돌아가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건 누구의 직무입니까?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원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건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전통에선 이 마리아를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의 사도. 어찌 보면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부활을 기대하지도 못했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시신이라도 찾겠다며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그 여자가 주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그녀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도 같은 초대가 있습니다. 부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어도 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주님 곁에 머무십시오. 주님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무덤 곁에 머무십시오.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아멘.